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왕 믿는 거 작게 믿는 것보다 크게 믿는 게 낫겠죠. 절대 언약, 우리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단어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자꾸 그 기준에서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절대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마귀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놓쳤어요. 누구 중심? 나 중심. 언약 근본을 놓치면 내가 중심되고 내가 기준이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오늘 100% 예언을 해요. 반드시 오는 거 4가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옵니다. 첫째, 갈등. 예수 믿으면 끝인데, 구원 받았는데 갈등 와요. 왜? 그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 갈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은 하나님 사인이에요.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갱신. 뛰어넘어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바꾸면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을까요? 목사 가운 입고 있을 뿐이지 저는 옛날부터 안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안 바뀌니까 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요. 그게 나를 바꾸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세상 사는 기준대로 하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갈등 옵니다. 나를 바꾼다고 바꾸면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성도예요. 두 번째 오는 거 있습니다. 문제.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문제 계속 와요. 목사 돼도 오고 장로님 돼도 오고 중직자 돼도 와요. 자, 문제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데요? 그건 틀린 문제니까 신경 안 쓰면 돼요. 신경 쓸 필요가 문제가 아닌데 틀린 문제는 답이 없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리스도. 답 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생활 해도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 이게 계속 와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일하고 하다 보면 또 뭐가 손해 날 일도 있고 또 이익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익과 손해는 계속 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특히 교회분들 신뢰가 좋냐? 안 좋아요. 왜?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분들이 많아서. 교회를 아무나 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만 밟고 성공가도로 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나 가볼까 하고 앉아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오게 된 거예요. 유익과 손해는 뭐다? 눈앞의 것이다.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장기전. 멀리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네 번째 오는 거 있어요. 위기 와요. 위기. 위기는 뭐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단어예요. 위기는 기회다. 이걸 잡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위기 올수록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앞에 거 올 때 신앙이 단단해져 있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한국이 뜨고 있어요. 한순간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준비된 거예요. 준비.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중심이에요. 타락이 극심해지면 죄악에 관영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돼요. 인권보다 돈, 사람보다 돈, 이게 타락이 심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일수록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돈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다루면 돼요.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의식주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공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창조의 원리는 이진법일까요? 칠진법일까요? 십진법일까요? 창조의 원리는 칠진법이에요. 칠진법. 그죠?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마지막 쉰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일의 첫째 날 예배드리도록 지금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첫째 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칠진법이라 그랬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째 날 예배드리고 6일을 쉬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칠진법이에요. 우리 원소를 쪼개니까 칠진법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십진법이 아니라. 제가 한때는 원소 주기율풀을 수헬립의 붕탄질, 산풀레, 나마, 알규인, 황염화, 칼칼 이거에서 자격증을 몇 개 땄어요. 이게 뭐냐면 원소의 주기율풀이에요. 수헬립에 수소, 헬륨 쭉 해서 나가요. 그런데 쪼개보니까 원리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신이, 몸도 육체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공 중심. 우리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큰 자가 되라. 또 절대 언약 붙잡고 큰 자가 되라 하니까 어려워. 그냥 믿음의 큰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참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옛날에 교회에서 산신령 얘기하지만 안 되지만 웃긴 얘기니까 산신령이 한 남자에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3가지 소원. 근데 마지막 3번째 소원은 네 원수가 2배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크고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집을 주십시오. 2번째, 어마어마한 돈을 주십시오. 3번째, 나를 반쯤 죽여주십시오. 이게 뭔 소리예요? 내 원수가 2배라고 3번째 소원은.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마귀는 뭐예요? 공멸이에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 의가 율법주의자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쉽게 말해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를 잘해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하고 판단해요. 너는 이래서 망하는 거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못해? 그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랑과 은혜예요. 또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복음이에요. 복음적 예배. 제가 앞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을 사람. 록펠러를 목사님들이 설교에 쓰기 좋아요. 왜? 11조를 40명이 계산했다고요. 40명이.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어느 정도 부를 거머쥐었냐면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많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이 매일 500원씩 저축해도 그만큼 못 모았대요. 아니, 500원이 아니고 $500. 그게 록펠러가 번 돈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부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냐 할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11조 반드시 해라 쭉 얘기했지만 그것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부를 얻으려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 죽이고 담합하고 독과점하고 해서 얻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부를 해야만 자기가 유리하고 그 사업에 유리하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인생을 가만히 보면 97세까지 또 죽을 뻔했다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복음과 언약 있는 사람이냐 할 때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링컨까지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예를 해방시켰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오늘 너희 의가 율법주의자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백날 천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100년 1000년 응답을 주세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100배나 얻었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규범입니다. 율법은 더욱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키기로, 붙잡기로, 따르기로, 행하기로 하는 자가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어요. 세리는 지금이야 세금 공무원 하면 세무 공무원은 알아주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손가락질 받아요. 왜?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의 정책이 뭐냐? 자기들을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려니까 유대인 중에 낙찰을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공사 입찰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 저는 이 도시에서 얼마를 걷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세리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에 자기가 낸 입찰금만큼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악착같이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국노라는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 세리 마태가
직업은 좋고 돈은 많이 버는데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 마태에 직업 의식이 있어요. 뭐예요? 일일이 꼼꼼히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이 사람 얼마 했고 내가 얼마 여기서 빼먹었고 쫙 적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적었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성경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솔직히 마태복음처럼 말씀에 힘이 있고 참 기록, 토시 하나 너무 잘 적어놨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쓴 게 마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마태는 왕으로서, 마가는 종으로서,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이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중에.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세금 하나 1원까지 기록했던 마태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까지, 나쁜 거, 안 좋은 것까지도 전부 쓰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쓰임받길 싫어해. 그래서 안 쓰셔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복음 가진 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요즘에 설아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눈빛 보니까. 그러더니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딱 첫 번째 물어봤어요. 남자 아이들 2명한테. 그 산삼보다 보기 어렵다는 고3. 야, 귀신이 있냐 없냐? 안 친구가. 없어요.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과학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가장 확실하게 검증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의 영은 검증이 돼요, 안 돼요? 법칙 하다 보면 되는데 사실은 영이란 건 뭐예요? 무예요, 무. 없는 게 영이에요. 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영이라 그래요. 영이 없어요. 근데 존재해요, 안 해요? 네, 영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과 같이. 영이 없으면 수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에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존재하지 없는 무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이. 귀신이 없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확실한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사단이 우리를 싹 넘어뜨리는데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넘어뜨려요. 사단에게 당하기 쉬운 3가지 영역. 오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해라?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예물을 드려라. 우리 김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까지 빚 1억 원을 갚아야 돼요. 앉아있는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뭘 건드리냐?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감정은 변덕스럽고 가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하기도 해요. 이 감정이 상사병에 걸리면 그 사람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한 100번 죽여요. 100번도 더 죽여.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복이 심하면 힘들어요. 감정이 심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 감정이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해지면 우리 몸이 명령을 받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이 상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게 뭔 말이야? 늘 보면 먹다가 싸우거든. 음식 갖고 싸워요. 집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감정이란 건 고삐가 있어요. 딱 잡고 가야 돼요, 내가. 내 건데. 이건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꽉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감정 고삐를 딱 잡고 가면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 강단 포럼 하면서 자기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속으로 한 번만 걸려라. 뭔가 내가 막 복염이도 뭐 좀 잘못하긴 해도 약간 막 은근히 이게 있어요. 이 얼음장 같이. 그래서 네가 화평케 한 자 잡았다고 해놓고 나한테도 한번 욕이라도 한마디 하기만 해봐라 하고 나도 모르게 이게 딱 쓰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저 사람이 뭔가 좀 힘들구나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왜 그래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토요일 날 예민해요.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면 다행히 저 사람이 피스메이커로서 참고 잘 넘어갔어요. 둘째는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은 뭐예요? 보이는 것.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대로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더 꼬여요. 힘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실망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포장지가 고난이에요. 포장지가 고난을 통해 준다고. 고통, 고난, 어려움, 박해. 그걸 넘어서면 큰 축복이 와요. 여러분 포장지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타 등등. 우리 육신. 이 마귀가요. 내 약점을 알아요. 의식주. 편리하고자 하고 건강,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 육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이 편할까, 내 유익을 찾을까, 이걸 자꾸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여러분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 철없을 때는 친구들하고 뭐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맹세한 거, 서원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신학합니다. 왜 돈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다가 왜 하냐고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가서 기도를 했나 봐요. 우리 막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 일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옛날 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소원해놓고 왜 그러냐.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새벽기도 때 새 아들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한 명은 주의 종으로 반치기로 상의도 안 하고. 큰 아들은 머리가 나빠 건강한데, 작은 아들은 똑똑한데 승질이 더러워. 셋째는 몸은 약한데 제일 정도 있고. 저를 찍었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 길 간다고 하니까 그때서 그러더라고. 서원한 거는 내가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헌금하겠다 했으면 해야 돼요. 저 옛날 교회 있을 때 성전 건축 헌금 했어요. 근데 다 못했어요. 나올 때. 그럼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끝까지 했어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떼가세요.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맹세하지 말고 뭐 해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면 악에서 난다. 그러면서 또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원수는 이 세상에 없다. 원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원수는 누구예요? 남편 탈을 쓴 마귀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원수는 누구다?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진짜 원수예요. 세상 임금 마귀 보이질 않아요. 영계에 속해 있지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남편, 보이는 돈 꿔간 사람, 보이는 강도는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속아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진짜 최고의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아니, 죄도 없는 예수님을 놔두고 살인한 강도 바라바를 놔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의 선지자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신성모독으로 지금 죽이라고 막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아니란 걸 알았어요.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쳐요. 당신이 그러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이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윗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백성이 무서워요. 표니까. 유대인들이 막 떼거지로 소리를 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죄 없는 거 압니다. 당신 죽이는 건 저 사람들이 내가 아닙니다 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보다 나를 넘겨준 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에서 죽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떤 도시에서는요, 몇 명이 한꺼번에 불태워 죽였어요. 한꺼번에. 온 일가족부터 쫙 우리 도시 사람이 한 도시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가스실로 보내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인간은 불온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큰 그릇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큰 그릇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왕 신앙생활하고 가요. 예? 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한 남자가 거실에 액자 하나 걸어놓으려고 액자를 사러 갔어요. 중고시장에서 가서 액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짜리 액자를 하나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뒤가 조금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서류 막 접혀갖고 딱 접혀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펴보니까 예사 서류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감정을 의뢰를 했어요. 그 의뢰인도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매회사인 소더비에 감정이 의뢰됐고 조사 결과 미국 독립선언문 원본임이 밝혀졌어요. 독립선언문 원본이 왜 그 5,000원짜리 액자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원본이에요. 가격은 무려 260억 원. 260억 원. 하긴 뭐 1억 원도 안 만져봤으니 알 수가 있어. 제가 왜 이 말해요?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그냥 윤리 도덕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잡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